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졌습니다. 그렇죠? 어제는 너무 덥더라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많이 덥다고 하는데 이제 여름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절기 잘 여러분 대비하시고 준비하셔서 아무도 아픈 사람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TV나 책이나 영화나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가끔 접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데 뭐냐면 그 어떠한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뭐 우리가 다 아는 김지선 그분 교수님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교수님도 마찬가지로 굉장한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죠. 교통사고로 또 화재로 인해서 전신에 막 화상을 입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잃지 않고 그 가운데서 힘을 내서 그 삶을 이겨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 삶 자체 안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저는 생각났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닉 부이치치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예, 예, 알죠. 예, 거의 이제 몸통만 이제 가지고 이제 태어난 사람인데 제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었던 굉장히 절망적이었을 거고 희망 없이 그냥 다른 사람의 무조건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삶을 살아갈 것 같은데 그분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기네 처지를 비관하거나 거기서 그냥 멈추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고 또 삶으로 긍정적으로 삶을 살아내고 또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내고 그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또한 평소에는 알지 못했는데 또 어떠한 그런 사고로 말미암아서 전에 있었던 내 삶이 얼마나 감사한 삶인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감사를 경험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우리가 그렇게 큰 어려움은 겪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삶 가운데에 작은 것 또 때로는 큰 어려움들이 다가왔을 텐데 여러분 그때마다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 삶을 살아가고 계셨습니까? 우리 안에 좀 감사가 넘치길 바래요. 상황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인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까 전에 우리가 같이 시편 말씀 읽을 때도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 뭡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감사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나가는 게 바로 감사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감사에 인색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나가길 바래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감사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일들을 우리가 더 바라보고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자세에 있어서 감사를 놓지 않고 끝까지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감사할 일이 뭐가 있을까 막 되돌아보니까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있게 하신 것도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도 또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도 참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을 이것도 감사하다. 라는 것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가정 안에 또 여러분 개인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 인도하신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감사함으로 나가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감사 일기를 쓰기도 하고 또 감사 제목들을 적기도 하고 또 그 감사들을 좀 나누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이든 괜찮으니까요. 감사함으로 나가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사 기도 제목도 적고 감사 내용도 좀 나누고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안에 더 큰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돼요. 제가 최근에 계속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저도 잘 몰랐는데 아내가 저한테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보 왜 이렇게 짜증내요? 저는 그냥 얘기를 한 건데 제 언성이 그냥 계속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도 그래요. 그래서
하민이한테 막 뭘 얘기하고 있으면 하민이가 왜 화를 내냐고. 화낸 게 아닌데 그래 내가 화냈어? 아내는 저한테 계속 왜 짜증이냐고, 애들한테 얘기할 때도 본인한테 얘기할 때도 집안 분위기를 이렇게 흐린다고 하는 그런 모습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는데, 제가 제 모습들을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좀 되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참 부끄럽게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내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지 않는구나를 깨달았어요. 감사가 있지 않구나.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하다고 고백하면서 살아갔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과 기쁨이 넘치지 않으니까 계속 어떻게 해요? 저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 아내한테 이야기할 때 자꾸 짜증 섞인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 뭐가 메말라 있구나, 감사가 메말라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선한 영향력을 주며 살아가는 것, 이런 걸 할 때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으로부터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메말라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세상 가운데 좋은 얘기가 나가고 기쁜 얘기가 나가고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지 않는데요. 저처럼 짜증 섞인 이야기가 나가고 화내는 이야기가 계속 나가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저는 말씀 보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 내 안에 감사가 다시 한번 넘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도, 가정에서 얘기할 때도,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얘기할 때도 내가 짜증이고 화를 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를 가지고 기쁨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누군가 우리 자녀들이 제가 얘기할 때 짜증이 아니라 그런 얘기 해줘서 고마워요, 아빠가 얘기할 때 기뻐요, 이런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길 바라요. 계속 감사를 제가 몇 번 얘기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도 감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 지나가실 때에 누굴 만납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나병 환자 10명을 만났다라고 얘기해요. 나병 환자 10명을 만났는데 이때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닐 때 부정하다 하면서 다녀야 돼요. 사람들이 저기서 먼저 오잖아요. 그러면은 저 사람들이 나한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라고 소리치면서 지나갔어야 돼요. 그리고 도망가야 돼요. 얼마나 인생 가운데에 불행한 삶입니까? 자기가 부정하다는 것을 계속 외치고 다녀야 되고,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이때 당시에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거의 사람 취급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벌레 취급했어요. 제가 나를 닿으면 나도 부정해지니까 쟤는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상종하지도 않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막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사람이 올 때마다 나는 부정합니다, 부정하다.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진짜 세상적으로 기준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어떤 저주받은 사람 아니에요? 누가 봐도 저주받은 삶이에요. 얼마나 불행한 삶인지. 몸 아픈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뭐예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 돌봄이 필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돼서 버려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나병 환자였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예수님 왔다고 해서 가까이 가서 예수님하고 막 끌어안고 예수님 손 잡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만진다? 죽음을 당해도 마땅한 사람.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멀리 서서, 예수님인데 예수님인 걸 아는데 멀리 서서 뭐예요? 소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리치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든요. 저는 이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얻어요? 불쌍히 여김을 받아요? 그것은 정말 큰 은혜예요. 그러한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줄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긍휼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버려짐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바로 긍휼함을 받은 사람들. 오늘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예수님께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보시고 이르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거든. 이때 당시에 나병이 완전히 완치됐다라는 판정을 받으려면 완치됐네, 이제 난 끝이다, 난 이제 해방됐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제사장한테 가서 자기의 몸을 보이고 확증을 받았어야 됐어요. 이제 이 사람은 나병에서 이제 완전히 낫습니다, 이제는 정상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하고 선포 공표가 돼야 돼요. 그래야 온전하게 자기가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이 이제 나병 환자를 우리 불쌍히 여기셔서 이 말에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이제 제사장한테 가라. 얘기는 뭡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나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졌구나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이 다 제사장에게 갑니다. 제사장들 가는데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중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지금까지는 저주받은 삶, 지금까지는 나는 부정하다 하면서 사람들하고 멀리 떨어져 있던 그런 삶이었는데 이제는 어떤 삶으로 바뀐 거예요? 깨끗함을 입어서 정상적인 사람,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고 관계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즐거운 일이겠어요. 아닌가요? 아닌가요? 그렇죠. 맞죠. 맞아요. 예, 정말로 감사한 일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이 정말 간절히 원했던 게 뭐겠습니까? 낫는 것 아니겠어요? 깨끗하게 내 삶이 바뀌는 것 아니겠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있었던 그 사람, 구걸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막 구걸하는데 그 사람이 구걸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는 은가금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돈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돈은 없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구걸하던 사람은 뭘 원한 거예요? 돈을 원한 거예요. 왜요? 돈이 있어야 누군가가 나를 여기다가 옮겨주고 밥도 사 먹고 옷도 사 입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돈을 구했는데 그것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가장 원하는 것이고 소중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에겐 돈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에게 뭘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줘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사람이 꿈꾸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어서서 걷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기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가장 정말로 꿈꾸지도 못했지만 정말 꿈꿨던 것이 무엇일까요? 걷고 뛰는 것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온몸이 깨끗하게 낫는 것이에요. 막 고름이 뚝뚝 떨어지면서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데 아픔도 못 느끼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살들이 다 온전하게 깨끗하게 돼서 내가 진짜 정상적인 사람, 진짜 사람들과 관계하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기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갈 때 멀리 서서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인 환자가 오늘 가면서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나은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와요. 한 명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나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뭐예요? 자기가 나은 것에 뭐예요? 기쁘고 즐거운 것뿐만 아니라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고 있네요. 감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같이 계속해서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다른 것보다 이 감사에 대해서는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근데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저도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정말 나에게 감사한 일을 했는데 내가 감사하네 하고
말하지 않고 그냥 평소대로 살아가요. 그럼 그렇게 그냥 살아갈 수 있겠지만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면 그 기쁨이 더해지게 되겠죠. 여러분 감사는요 그냥 마음으로 그냥 감사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표현하는 거. 제가 여기서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있죠. 감사 헌금? 그 얘기하는 건가? 여러분 재정의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감사의 표현은. 오늘 이 나병 환자가 다 깨끗함을 입고 나서 예수님께 돌아가서 감사를 표현하는데 내가 있는 재산 너 대출 받아갖고 여기 헌금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나요? 아니에요. 그냥 가서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건 재정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말로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어요. 또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내가 이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여러분 정하시고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시면 돼요. 너무 우리가 재정적인 것에 너무 몰두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을 벗어버리세요.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하면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이런 감사를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표현하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그 말씀 뒤에 보면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시죠. 한 사람한테 아이고 마음이 중요한데 괜한 일을 했다. 여기까지 왜 괜히 왔다. 그냥 가라. 뭐하러 왔냐 여기까지. 감사하면 됐지. 네 마음이 됐지.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감사를 한다면 정말 표현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한 일이 있다면 옆 사람에게 표현하세요. 감사한 일이 있다면 같이 고백하시고 또 감사함이 있다면 같이 나누시고 하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더 풍성한 감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 안에 더 좋은 관계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저는 그거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래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더 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요. 더 큰 감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몸이 나왔어요. 1차적으로 몸이 나왔잖아요. 몸이 나왔어요. 몸이 나와서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갔더니 예수님께서는 뭘 얘기하십니까? 그 사람의 영혼까지도 구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1차적인 감사가 있어요. 감사. 우리 상황이 좋아졌네. 내가 병이 있었는데 나았네. 감사하네.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감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더 큰 감사가 더 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우리 안에 더 큰 감사가 일어나게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것, 감사를 표현할 것, 또 감사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1차적 우리가 몸이 낫는 것도 좋아요. 감사할 제목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60년 70년 있다가 어른들 중에 계속 사실 분 계세요? 아마 제가 볼 때는 6, 70년 지나면은 다 하늘나라에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언젠가는 우리 몸은 죽을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에 우리가 좋은 일이 있어서 우리에게 잘 풀리고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거 감사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끝내면 안 돼요. 좋은 일 됐네. 괜찮네. 이게 아니라 우리의 매 순간에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잘해서 한 것 같고 그냥 내가 그냥 좋은 사람들 만나서 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 일들을 모두 이끄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감사를 갖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그 더 큰 감사로 우리에게 보답해 주실 거예요. 오늘 이 나병 환자가 몸이 나은 것뿐만 아니라 이것에 감사해서 주님께 돌아갔을 때 자기의 영혼까지도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 감사의 제목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감사의 제목들로
우리가 더 감사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이 감사가 넘치는 삶,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으세요? 맨날 짜증내는 삶, 화내는 삶이 아니라 정말 어떠한 일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그 감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풍족하고 뭐 내가 펑펑 뭐 돈을 쓸 만큼의 그런 재정이 없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오늘 나병하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그런 삶.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이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고 또 감사를 주님께 나아가고 가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실까요? 찬양하실 때에 그 사랑 얼마나 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